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10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여기서 우리 조상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우리 조상은 결국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어디 가운데로 지납니까? 바다 가운데로 지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글자로 한번 쓱 보고 들었으니까 바다로 지났구나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가 멈춰지고 그 바다 이 해수면이 먼지처럼 마른 땅이 돼갖고 그 길을 건너갈 수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글자 한번 딱 읽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네 이렇게 하면 그랬나 보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1m 되는 폭 아니면 2m 되는 폭 건너가 본 적 있습니까? 예? 발목에 잠기는 그 개울가라도 말입니다. 그것이 마른 땅이 되고 그 개울가가 딱 멈춰버려서 이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고 그 해수면이 마른 땅이 돼서 건너보신 적이 있냐 말이에요. 없잖아요.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조상. 우리 조상은 그 바다를 지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은 그러한 역사가 있고 그러한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식에게 내 후손이 손자가 나를 봤을 때요, 여기 손자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손녀가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손녀가 나를 봤을 때 우리 할아버지는 바다 가운데를 건너가신 분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손녀에게는 평생 믿음이 유전될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할아버지 할머니 되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신이 없는데, 근데 누가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바다 위를 내가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3절 4절도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누가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누가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까? 우리 조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 근데 이 조상은 결국 누구를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래서 옆 사람에게 오늘 뭐라고 인사하셨어요?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싸우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 축복하는, 이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축복을 해보세요. 시작. 예, 놀라운 축복이라 말이야.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은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신령한 음료를 마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택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온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온 사랑과 관심을. 여러분, 아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모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자녀에게 주는 것이 쉽습니까? 안 주는 것이 쉽습니까? 내가 부모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자녀에게, 자녀가 나한테 아버지가 그거 가지고 있으니 나에게 좀 주십시오, 이런다면 주는 것이 쉽습니까? 안 주는 것이 쉽습니까? 예? 주는 것이 훨씬 쉬운 거예요. 주는 것이 훨씬 쉽죠.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가산이 있으니까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근데 그거를 준다 이 말이죠. 주는 것이 쉽다 이 말이에요. 주는 것이 쉬워. 그러면 안 줘. 안 주는 마음이 어때요? 안 주는 마음이. 자기 자식이 있는데 그것을 안 준다? 이거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자기가 능력도 되고 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안 하고 절제를 하고 이거를 다 꽁꽁 싸매면서 안 줘. 이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 편합니까? 안 주시는 것이 편합니까? 주시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예? 생선을 달라 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자식에게 뱀을 주겠느냐? 자기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누가 돌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떡을 달라 그러면 떡을 주시는 분이시오. 생선을 달라 그러면 생선을 주시는 것이 더 편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차단을 하셔. 있는데도 안 줘. 우리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응답하신 분이세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응답을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주신 하나님이세요. 자기에게 가장 귀한 거야. 이거는 누구에게도 주고 싶지 않은 건데 이것마저도 줬다라고 그런다면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다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안 주셔. 그 길을 안 열어주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지하시고 전능하지 않고 어리숙하고 이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너에게 응답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속상하지만 지금 확 줘버리고 싶지. 주면 기뻐하고 막 웃고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 웃는 모양을 볼 수 있고 기뻐하는 모양을 볼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이 확 줘버리고 싶지.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차단하고 안 주고 가로막고 못 보게 하고 이렇게 하셔. 그러면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상하고 웃는 모습, 내 자식 웃는 모습 보고 싶지요. 내 자식 춤추는 모습 보고 싶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안 보고 참고 가로막고 어둡게 하고 못 보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더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식이 지금 당장 웃지 못하고 춤추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자식이 조금 지금 당장 괴롭고 아파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못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에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온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주셨어. 우리에게 모든 거 다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주실 것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주시겠지. 주셔. 그런데 주시지 않는 그 타임, 보여지지 않는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좋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4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신령한 반석과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과 또 바다 가운데를 지나게 하시면서 우리 조상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세요.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어두우니까 안 보여. 지금 당장 이거는 보면 안 되는 거야. 예? 여러분, 예? 이 옛날 지금이야 이 다 이렇게 뭐 유튜브나 영상으로 인터넷상으로 영화를 다 보시잖아요. 영화를. 근데 과거에는 극장을 이렇게 보면 극장에다가 아주 큰 간판에다가 그림을 다 그려놓고 거기에 청소년 관람 불가 18세 이상만 본다 이렇게 다 써놨어요. 근데 그렇게 여기에는 이거 이상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 삶 가운데 이 이상은 보면 안 돼. 너희들 삶 가운데 네 영혼에 18세 이하는 가능한데 18세 이상은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차단하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차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먹었었던 그 바로가 공급해 줬었던 고기를 먹고 싶다. 부추를 먹고 싶다. 거기서 우리가 먹었었던 놀았었던 유흥들을 자꾸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거를 하지 마. 광야에서는 이거를 하면 안 돼.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7절을 보시겠습니다. 10장 7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9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네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우상 숭배했다. 두 번째 8절에는 뭐냐면 음행을 행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시험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원망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렸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을 믿으셔야 돼요. 못 듣게 하고 지금 당장 못 먹게 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것들을 신뢰한다면,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안 보이고 못 먹고 못 마시고 쉬지 못하니까 과거의 것들을 회상을 하면서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면서 7절 후반부를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바로 밑에서 살면서 먹고 마셨었던 그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이것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먹고 마시고 뛰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아니하실 때 그때도 신뢰하세요. 그런데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보면 이것이 너무 좋은 것인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인데 이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숭배하고 그 다음에 음행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이 뭐 한다고요? 우상숭배한다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음행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 이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과거의 기록은 제가 영상을 하나 보니까 어떤 청년이 신학 교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인간 편에서 보면 공룡이 있는데 이 공룡은 인간에서 가장 기억하기 좋은 그런 공룡인데 왜 이 공룡의 기록을 성경에서는 빼먹었냐? 에? 성경이 진리고 진짜 모든 것들을 다 담을 수 있으면 왜 공룡 이야기가 빠져 있느냐? 그랬더니 교수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정말 인간이 봐야 될 것,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룡이 지금 여러분 삶에 무슨 영향을 미칩니까? 여러분, 공룡이 여러분 삶에 뭘 끼쳐요? 네? 막 둘리가 나와요, 여러분? 둘리가 나와갖고 여러분 삶에 막 영향을 끼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무엇이냐면 당신의 삶 가운데 반드시 영향을 끼치는 그 영향력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 교수가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기록들, 과거에 바다를 지나고 신령한 음료와 그러한 반석으로 인하여 살았었던 모든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7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는 여기는 기록되어 있네. 출애굽기 32장에는 그와 같이 막 뛰놀면서 우상 숭배한 금송아지, 그러면 그거를 왜 적어놨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누구를 위하여 기록되었다고요? 우리를 뭐하기 위하여?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와 같은 과거에 실패된 기록들이 있어요. 성경 안에는 성공하고 승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록도 기록되어 있지만 과거에 완전 실패하고 좌절하고 담고 싶지 않은 그런 역사도 조목조목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왜 실패를 했는지, 아브라함이 왜 실패를 했는지, 모세가 왜 실패를 했는지, 다윗이 왜 실패를 했는지, 그거 왜 기록했다고요? 예, 너를 위해서 기록한 거요. 네 영혼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다윗의 치부를 왜 드러냈어? 이거 기록 안 하면 좋지 않아요? 예? 이 치부를 기록하지 아니하면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항상 승리한 기록만 있어. 아브라함이 항상 승리한 기록만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이 막 도드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만 막 도드라지게 해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지 않게 될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실패한 얘기가 없다라고 그런다면 그 실패하지 않은 기록들을 보면서 나와 비교하지 않겠어요? 저들은 다 성공했는데, 저들은 다 승리했는데 나 이 모양 이 꼴이 뭐냐? 그러니 성경을 봤더니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더라.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엎어진 그런 모든 모양들이 다 있는데 그러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소성시켜주시고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지금 이와 같은 과거 우리 조상들이 바다도 걸었고 신령한 음식도 먹었고 음료도 먹었는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시험하고 불평하고 음란하고 이러한 과거의 기록들을 왜 기록해놨냐? 전현이 들어야 될 거요? 저놈이 들어야 될 거요? 저 교회에 필요한 거요? 저 공동체에 필요한 거요? 아니라 오늘 당신의 영혼을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우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박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기록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면서 주님께서 12절과 13절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깨우치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가 깨우쳐져야 될까요? 그것이 1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기록들을 통해서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는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질까 조심해 주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요선 3인칭 현재 단수 이 능동태 직설법 명령법으로 하는 거예요. 명령법으로. 이 말씀은 조심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저에게만 해당됩니까? 목사, 선교사, 직분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이 명령을 받으셔야 돼요. 이 명령을 들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건 어떤 특정한 한 사람, 그런 사람, 저를 포함하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유념해야 될 것. 어떤 대형교회 목사, 어떤 매스컴에 터져 나오는 그런 사건, 사고, 이것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 대형교회 목사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깨우쳐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질로 인하여 넘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인 거예요. 나의 삶의 문제인 거예요. 이성의 문제로 넘어지는 그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당신에게 명령하고 경고하고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와 같은 명령을 듣고 항상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줄로 절대 생각하지 마. 너 넘어질 수 있어. 여러분, 당신의 남편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어제도 목회실에 앉아 있는데 신천지 이것들이 왔어. 죄송해요. 이것들이라고 표현해서 제 성격이 이러니까 그냥 이해해 주세요. 목회실에 앉아 있는데 신천지 여자들이
한 40대 돼 보여. 40대 돼 보이는데 하나 말쑥하게 정장을 입고 여기 교육관 앞에 와서 우리 교인들은 다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고 뭐 이 자리에 없는데 목사님 부르는 거야. 그래갖고 누구신가 싶어갖고 목회실을 딱 열어서 봤더니 딱 보니까 딱 알겠어. 진짜 걔네들은 왜 이렇게 티가 나는지. 예? 전단지를 딱 주려고 하는데 하늘자가 보여. 하늘자. 하늘 딱 하면 신천지지 뭐. 응? 그래갖고 근데 그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누구시냐고. 안 봐도 뻔하니까 누구시냐고. 목사님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왔다고. 에이, 진짜. 니들이 나하고 교제할 만하니? 응? 됐다고 나가셔서 회개하고 돌아오시라고. 에? 근데 보통 요즘 목사님들이 나이가 지긋하게 드셨으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좀 젊어 보이죠? 아니요. 이게 젊은 목사가 목회실에서 딱 나오니까 좀 놀란 듯 하더라고. 예? 여러분 성경 가지고 그들과 제가 교제를 한다 그러면 얼마 교제가 못 가요. 신천지에 좀 제발 좀 넘어가지 좀 말아라. 아유 참. 구원론만 확실하면 하다고 그랬죠. 구원론은 오직 예수가 구원이에요. 이것만 확실하면 절대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이단이 왜 이단이에요? 예수 외에 구원을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단인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고 제가 성경 공부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럼 목회사로 직접 들어와요. 1:1로 해줄 테니까. 네?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네?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고 구원관만 확실하고 교회 첫 붙임만 돼 있어도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네? 근데 그들이 왜 이단에 넘어갔습니까? 그들이 멍청해서 그런 것입니까?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영적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영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식이 그렇게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끌지 못하는 것은 영에 의하여 넘어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지 마. 기도 조금 하고 성경 조금 보고 예배 조금 드려주니까 내가 신앙이 좋고 뭐 한 것 같죠? 아니요. 당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 쉬워요? 여기까지 나오는 것이 당신의 걸음으로 나온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예? 택하여 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 3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 아멘. 그래서 이 택함 받음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택함을 받았으니까 지금 바다를 건너서 온 거예요. 이 광야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 당신의 힘이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와 같이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따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멍청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이 광야에서 살았었던 이스라엘 1세대들이 멍청해서 우상 숭배를 했고 시험하고 음란한 행동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싸워야 할 전쟁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전쟁이 있다. 왜냐하면 나의 영혼이 하늘에 속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놈들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삶 가운데 전쟁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만약에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하여 있다라고 그런다면 그냥 사단이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아무런 전쟁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전쟁이 있죠. 저는 1997년도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서울이 집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학교가 이게 천안이었기 때문에 서울로 가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신앙의 초기였어요. 그러면 기차를 타러 가기 때문에 천안역전을 꼭 가요. 천안역전을 가서 역에서 내려서 집으로 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 그렇게 천안역전에서 이렇게 기차를 기다리면 꼭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식일 교단 사람들. 재침례파들. 근데 와서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접근을 해서 말을 하다 보면 성경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 근데 언젠가는 한 번은 제7일 안식일 교단 애들이 저한테 와서 신앙 초기에 전도를 막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서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근데 나 침례 받았는데 또 받아야 되나?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또 나는 또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성경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제가 그 사람들 졸졸졸 따라가갖고 그 안식일 교회에 들어가서 이 욕조가 있잖아요. 집에 있는 욕조. 욕조에 들어가갖고 어느 순간 앉아있더라고요. 물에 이렇게 그 침례복을 입고 거기에 다리를 펴고 이렇게 욕조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례를 주면서 이게 물을 퍼가고 제 머리에다가 부으면서 침례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나 침례 여러 번 받았어요. 근데 매번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속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얘네들이 붙어갖고 전도를 그렇게 하려고 하나요? 근데 그 당시는 잘 깨달아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이놈들이 붙는다는 거였어요. 이게 예수께로 더 가려고 하다 보니 이 방해하는 더러운 영들도 더 얘가 믿음을 더 가지면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제 넘어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놈들이 달라붙어서 그와 같은 시기를 보내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도 나에게 붙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단의 영이 있다 이 말이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영들이 있어요. 그 말은 지금 내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신 차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넘어지지 않나? 지금은 공격이 없나? 예배 드리러 올 때 공격이 없어요? 예배 드릴 때 지금 공격하지 않아요? 지금 말씀을 들을 때 공격하지 않습니까?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지식들, 다른 감정들, 다른 경험들,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판단되어지고 말씀이 자기의 것으로 자꾸 필터링이 돼갖고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이게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에게 원수 마귀가 그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어줬다고 말씀해요. 여전히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입하여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택함을 받은 자들도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들이 있었고 음란할 수밖에 없는 싸움들이 있었고 하나님 원망하고 시험할 수밖에 없는 싸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갈등들, 이와 같은 싸움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똑바로 얘기하셔야 돼요. 왜 이와 같은 싸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스크린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그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냐면 저들이 세상이 먼저는 누구를 미워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렇게 이를 갈면서 미워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속하였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미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라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택한 자들에게는 갈등과 싸움들, 시련들이 있는 거죠. 택함을 받았었던 다윗의 삶 가운데 실수하고 좌절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동시에 원수의 공격이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기 때문에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택하였기 때문에 단련할 수밖에 없는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건 날마다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귀신들이 더 아는 거예요. 왜 공격이 있냐면 저놈들이 알기 때문인 거예요.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에 그 무덤 사이에 있었던 귀신들이, 그 귀신들이 저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저 멀리 계신 예수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저 멀리 계시는데도 이 귀신들이 알아보고 뛰어가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셔서 우리를 죽이려 하나이까? 귀신이 누구를 알아봤다고요? 예수를 알아봤다고요. 야고보서를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귀신들 뭐 한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귀신들은 믿고 뭐 하는 거예요? 떠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떨면 돼, 안 돼요? 기뻐하는 거죠.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띠을 뛰는 거죠. 그러나 귀신은 그 사실을 알아. 그 사실을 믿어. 저분이 하나님 아들이신 줄 믿어. 그러나 저들은 두려운 거예요. 저들은 떠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들도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안단 말이에요. 스게와 일곱 아들이 있었죠. 스게와 일곱 아들은, 스게와는 제사장이었다 이 말이죠. 근데 바울이 막 귀신을 쫓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팍팍 쫓으니까 자기들도 그럴 줄 알고 스게와 일곱 아들도 예수 이름을 막 사용해서 귀신을 쫓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있었던 귀신이 그 스게와 일곱 아들을 억압하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금 영적 존재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찬양할 때, 제가 가끔 지난번에도 제 간증을 얘기했지만, 찬양하다 보면 머리가 쭈뼛쭈뼛 쓴다니까요. 예? 그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귀신이 먼저 알아본다. 우리의 믿음을 먼저 알아본다. 영적 존재가 알아보고 있어요. 그 영적 존재가 우리의 믿음과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공격 가운데, 갈등과 싸움 가운데 앞이 안 보이고 자기에게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답답해 죽겠고, 그럴 때 하나님이 1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서, 예? 지금 이게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음행이 내가 조금 있다가 음행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원망해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당장 어두운 생각과 어두운 마음이 들어오면 곧바로 음란을 행하는 거죠. 그 생각만 들어오면 원망이 되어지고 시험을 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갈등과 싸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피할 길을 줄게.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인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사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신실하시다. 신명기 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몇 대까지요? 천대. 천대면 도대체 몇 년이에요? 1세대가 30년 아닙니까? 그러면 천대는 몇입니까? 3,000년입니다. 3,000년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을 얘기를 하는 거죠. 천자를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은 신실하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천대를 계속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앞이 안 보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그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도 이 예배를 들어가기 전에 홍콩에 있는 얘기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나눴지만 그 선교사님이 2006년에 중국에서 홍콩으로 추방을 당하셨거든요. 그 추방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파했어요. 막 교회가 되어지고 막 성도들이 막 생기고 제자들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선교사가 중국에서 홍콩으로 추방을 당하니 그를 따르고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던 제자들이요. 또 그 소식을 들었었던 저뿐만 아니라 그 선교사님과 같이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들이 굉장히 아파했어요.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냐? 그들의 제자들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낭망하고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다 중국 각지로 보내시기 위하여 파송분해서 교회를 세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아픔과 고통을 줬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제 아들놈이 그 1년 해외 봉사 이렇게 신청하는 게 있어갖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신청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번 학기가 시작되면서 저희는 아들놈이 기숙사를 들어가야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조금 숨통이 트이거든요. 네? 그렇게 안 하면 뭐 어떻게 앞이 다 막혔어요. 근데 이번 학기 들어가면서 이게
태국에 있으면서 그거를 기숙사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태국에 인터넷이 느려갖고 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신청을 하면 빠바바바박 해갖고 기숙사 입사 신청이 다 돼버렸는데 태국 인터넷이 느려갖고 이 신청을 했더니 저 꼴찌가 돼버린 거라. 그래갖고 신청이 됐는데 불합격이 된 거야. 예? 이제 뭐 해야 되는 거냐면 뭐 이렇게 학교 주변에 있는 원룸이나 그거를 알아봐야 되는 거죠. 막 마음이 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친구가 학기 진행이 되면서 그 1년 해외 봉사하는 거를 이제 신청을 해야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세운 그런 비전들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근데 이번에 신청을 했더니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니까 얘기하지. 됐어. 그래갖고 뭐 이렇게 4월 달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6월 달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넘어갈지는 몰라. 근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기숙사가 됐다라고 그런다면 이 학기 중에 기숙사를 빼야 되거든요. 기숙사 비용을 다 지불했는데 그거를 빼면 손해지 않겠어요? 손해겠지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가까운데 이제 원룸을 알아서 이렇게 한 달만 이렇게 지불을 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체를 기숙사 됐어야 되는데 기숙사 왜 안 됐냐고 내 마음이 불편했었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기숙사가 안 됐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됐어야 하나님 앞에 내가 살 소망이 있고 유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것이지만 이거를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멀리까지 바라보는데 지금 나는 요 앞에 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게 보이지 않고 불편하고 만족이 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양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 숭배할 만한 상황, 시험하고 원망하고 음란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더러운 생각들이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오직 미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신뢰하시고 승리하는 영적 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도 실수가 없었어요. 오늘도 실수하지 않은 거예요. 내 입장에서 불평하고 불만을스러운 그런 환경들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 택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불평 대신에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영적 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홍콩 교회에 중국 교회에 아픔이 닥쳐서 많은 자들은 힘들고 외롭고 눈물을 뿌렸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길이신 것을 가르쳐 주셨고 또 정말 이와 같은 간증을 나누며 앞만 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음란할 수밖에 없고 원망하며 시험할 수밖에 없는 갈등과 싸움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것을 신뢰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